예, 우리 2월 21일 우리 하나님 말씀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행적 5번째 시간, 또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역사 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역사를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정은 처음 그 1차 여정의 파트너였던 이 바나바와 처음부터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돌아보고,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도 하고, 또 북쪽의 비두니아 폰투스 쪽으로 가려고도 했으나, 이제 성령께서 이제 다른 뜻을 말씀하셔서 이제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빌립보로 처음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이 전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협박을 받고 베레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이곳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협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또 이제 집단으로 쫓아와서 또다시 이제 협박을 받던 이 바울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철학과 수많은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제 그곳에서는 결국 전도가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근처에 있었던 이 고린도로 옮겨가는, 자,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좀 음란한 이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문화에 그런데 그렇게 막 휩쓸린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약속을 알고 비전을 따라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부부였는데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음란한 세상 속에 결국 이 부부와 함께 모이는 이 바울, 이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진정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셀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일굴 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우리 삶의 주인됨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말씀의 가치로 자라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그런 가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 교육하는 그 학교로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고, 또 거기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랐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따라 자라온 아이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삶의 그런 패턴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고 또 부모가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우리가 자칫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점차 이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걔들이 어려서부터 자라가게 되면서 자칫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그 세상에 인본주의 문화에 쉽게 휩쓸리고 끌려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이 가정과 이 교회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교육하는 그런 학교와 또 그런 친구들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이 법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교육하고 교회를 통해 셀을 통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심어가는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로 가정이 된 이 성도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저들의 삶의 가치관의 이제 기초가 심어지는 그런 가정에서의 성경 교육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청년들도 좀 이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또 성숙한 자들로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본주의 문화의 그 막강한 흡입력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칫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 그렇게 보면 우리의 후배들 이제 우리의 동생들이 또 그런 현장 속에서 어디로 무슨 가치를 따라 살아갈지를 혼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든 또 부모든 또 우리 청년이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린이 이 교육, 우리 이 중고등부, 이 아이들의 교육을 비롯한 이 셀 모임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좀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온전히 심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인본주의 문화, 그러니까 우상의 가치가 이 판을 치는 이 그런 이 고린도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거룩한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아주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뭐 이 나라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이 도시에 살든 저 도시에 살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전부 같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 모였을 때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름받은 교회, 그런 셀이 돼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 즉각 동역할 수 있는 게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은 서로 좋은 관계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 중심적인 그런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서로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물론 저들이 장막,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생존을 위해 모인 것 같았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고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 그냥 좋은 관계 맺고 우리 돈 잘 봅시다 이렇게 해서 지낸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삶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고 듣게 됐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부르신 전도자의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꿈꾸어가는 거룩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쫓겨나온 이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로마를 향한 구체적인 복음 전도의 꿈을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죠.
또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결국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이제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오는 일도 있었는데, 심지어 이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의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 바른 관계 가운데, 그러니까 부르심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로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너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제 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리더들과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모든 지체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는 그 지체들이 지금 바울이 여러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에 더 힘써서 힘을 내는 그 드림팀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셀의 이 만남을 통해 그런 드림팀을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셀 속에서 바울이 되고, 또 실라가 되고, 또 디모데가 되고, 또 루디아가 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그런 모습이 돼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함께 거룩하게 구별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이제 홀로 먼저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실라가 디모데가 마치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도착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그 편지, 이제 다음 주 우리 편지를 참고해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을 때 이제 왔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베레아의 소식,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또 그런데 이제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이 그들의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에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들의 굳건한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또한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편지로 적어서 디모데를 통해 다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보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일을 마치고 온 게 지금 우리가 이 살피는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라 같은 경우는 보면 디모데와 이제 같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까지 방문을 다시 거꾸로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가지고 왔고, 또 그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 그 루디아가 그 이 자주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후원자가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결국은 고린도에 다 모이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5절의 상황은 그렇게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된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 그러니까 함께 한 방법으로 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셀이 있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소중한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이제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좋기도 했지만, 또 함께 지금 이 사명을 위해 처음부터 한 길을 걸어왔던 이 또 동역자들이 또 각자의 사명을 위해 흩어졌다가 또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힘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디모데나 실라가 지금 이 가져왔던 소식은 그 어렵게 세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고 신이 나서,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복음을 그 유대인들 회당 안에서 더 강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번 2021년 셀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함께 한 셀 가족이 된 우리 지체들과 뭐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무슨 일입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영적인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셀로 모이게 됨으로 해서 더더욱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서 더욱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더 큰 시너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나 또 셀에서나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해가는 팀들이 모이면서 힘차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6절 그들이 대적하여 이 누굽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통해 보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도 우리가 왕따 당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넘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바른 관계로 우리 성도들과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우리를 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 반응 우리가 뭔가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런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 그런 세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단단히 결단하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기경하고 그런 그 이 불모지 같은 곳에도 이미 뿌린 열매들이 싹시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지금 가감없이 전할 때 항상 한쪽에서는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기경하고 씨를 뿌린 그런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은 이 유대인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했던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애쓰다가 뭔가 거절당하고 문이 닫히는 것 같아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이 닫힌다고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절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거절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거절감으로 인해 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 한 해 우리가 사역을 해가는 우리의 그 여정 속에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와 셀 안에서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주고 또 말씀의 길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려주면서 함께 말씀대로 우리가 힘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드림팀이 돼서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얘기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9절, 이제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의 얘기가 갑자기 이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절과 9절은 뭐 시간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9절에 이제 밤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대부분 어느 날 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또 같은 이 좋은 동역자도 만나고 또한 함께 이 사명의 여정을 걷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부지런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보였는데 이 구절을 참고해 보면 참으로 그 사역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지금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분명히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록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에 가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두려움도 없고 뭐 담대히 주신 일에 뭐 목숨 걸고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동역자들이 합류하면서 마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신이 날 정도로 굉장히 즐거운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설교에 있어서도 뭐 다른 유대인이나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그런 강한 어떤 설득력과 능력을 겸비했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 이 한 구절을 통해 잘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핍박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저항이 무서웠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이 힘들었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감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서 복음을 외면하거나 또는 뭐 말을 듣고 조롱하거나 더 나아가서 신변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아도 몇 사람들에게 아주 쓴소리, 아주 그 이 악성 댓글 같은 걸 우리가 좀 심하게 이렇게 만나면 정말 뭐 탤런트 같은 이런 이 연예인들도 보십시오. 심지어 자살까지 할 만큼 그 거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참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장에서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변증하며 전하다가 고린도로 온 그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 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처럼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뭐 죽이겠다고 핍박을 받은 건 아닌데 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당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해도 타당하게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듣고 비아냥거리고 기만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해도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배격하고 거절을 계속 당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가장 아픈 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거절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꾸 움츠려들게 하죠. 사도 바울이 적은 그 편지들을 그래서 보면 분명히 그의 지식은 굉장히 대단한 거고 확고한 신학으로 뭉쳐져 있고 그런데 그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였냐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는 건 많아도 이걸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참 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잘 전달하지 못하고 핵심을 말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가 계속 겪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뭐 좀 외모를 갖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그가 사역하던 그 지금 이 그리스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도 뭐 남자들이 잘생기면 야 그리스 조각상 같다 뭐 이런 말을 뭐 요즘엔 아니고 과거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에는 정말 이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기록된 그 어떤 바울을 본 사람의 그러니까 바울을 봤던 사람의 그 초대교회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묘사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키가 정말 작았다. 특히 성도들에 비교하면 그렇게 보였다. 그의 코는 울퉁불퉁하며 크고 길게 널브러져 있어 보였다. 이런 외모는 얼굴에 참 맞지 않아 보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 보였고 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의 고난은 심했는지 늘 상체가 굽혀져 다녔으며 몸 전신이 말라서 보기 흉측했다. 내가 본 전체적인 그의 모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쓰러져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다리 역시 너무 가늘어서 걸어다니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약해 보였다. 한마디로 그의 용모는 못생긴 병자였다. 그러니까 이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담대함을 봤던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가 봤던 그 얘기를 그대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도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또 모습으로 멀쩡히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또 말도 더듬더듬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저도 뭐 설교를 할 때든 또 여러분들 경험했겠지만 어디서 뭔가 말할 때 그 말 잘못 전달해가지고 막 뭔가 실수하거나 막 말 그대로 죽을 쓰고 내려왔다가 뭔가 얼마나 정말 죽을 만한 심정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그런 거죠. 또 이 바울에게는 안 좋은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외모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나타났다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뭐 어떤 조건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도시를 거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든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알겠지만 참으로 말 많고 문제가 많은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는 있어도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괴로움이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담대히 이 전하던 말도 자꾸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신이 나서 힘이 나서 동역자가 왔을 때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런 짓눌림에 또 거절감에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말수가 적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점점 잠잠하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성경적 지식과 혼신을 다해 전할 때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공격과 상하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바울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참 마음이 무거웠을 그럴 때 뭔가 자칫 뭐 우울증 같은 데 빠져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은 네가 이제 혼자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고린도 지역에서 앞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그 앞에는 계속적인 이 대적하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네가 그런 상황이어도 결국에는 이런 열매가 맺힐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지. 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아무도 덤비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환경을 막 이렇게 뭐 당신이 막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없게 만드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만들지도 않지만 또 그런 것들을 뭐 의도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좀 창조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조작하거나 바울이 처한 상황 환경을 당신 뜻대로 막 조작을 해서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으러 나아가다가도 술 취한 어떤 그 운전자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진 이 세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그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그 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 그게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을 보고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뭐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아무 일 없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있다. 나는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해라.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나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이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창조한 이 질서들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이 인격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뭐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땐 이걸 빨리 없었으면 마술처럼 없어졌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인격적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그 질서들을 함부로 이렇게 뒤바꾸시지 않고 그런 일들 속에 같이 계셔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이렇게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길로 그 언약으로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빌딩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뭐 승진하고 뭐 슈퍼맨 같은 뭐 건강을 갖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약속한 건 이 약속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 네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좀 절망적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또 막 대적하는 자들로 두렵고 사실 힘들어서 말할 힘조차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잊지 말아라.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더 미래의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이 도시가 이렇게 음란하고 복음에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유대인들이 너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협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도시 속에 지금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기경이 되고 그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들이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뭐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능력과 실력으로 뭐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이 땅에 전달자로 있는 거구나. 추수꾼으로 추수하는 자들로 있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숨 주시고 눈물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한 영혼의 가슴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들이 자랄 때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때 그 뿌려진 씨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조롱과 비웃음, 무시와 멸시,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뭐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의 약속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금 최선을 다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절망스러워도 우리 삶의 터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눈물과 그 사랑으로 준비돼가는 기경되는 그런 그 마음밭, 딱딱한 마음밭이 기경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경된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돌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꺾여져 가고 점점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외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셀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도하고 전하고 함께 가는 이 길 속에 과연 이 사람들이 변하는가?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온전한 그래서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여가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 저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그 가슴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인의 삶, 그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과 박해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처럼 긴 시간 동안 뭐 해를 받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협박받고 뭐 거절당하고 참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 흐름으로 봐서 아직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좀 안전하게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축복과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절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부지런히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뭐 북한 땅이나 저 어떤 모슬렘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들처럼 그런 급박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무뎌간다라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편리한 삶에 자꾸 젖어들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이 전도인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런 이 긴박한 마음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틀에 스스로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교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가면 교회 성도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둬도 그러니까 이런 경각심, 이 빚진 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만약에 가지지 못하면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같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완전히 세상의 만몬의 문화, 이 쾌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그런 문화가 훅 들어와 가지고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결국에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심판과 자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소중한 생명의 사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거절이 반복되고 위협이 반복되는 그런 삶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지쳐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역이 이 2차 전도 여행이 그저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성도의 삶의 길인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여정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바울을 굉장한 학자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그의 대단한 실력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믿게 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볼 때 실력은 복음이 잘 전파되는 핵심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하나의 모델과 같은 건데 성경 속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전도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그 사역의 주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기경하고 씨를 뿌린 그런 곳으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전도자, 증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미 다 그 밭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증인이 있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명에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울인 거고 바나바인 거고 제자들인 거고 신라요, 디모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요, 또 강단에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걸었던 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능력으로 해왔느냐? 아니지 않잖냐? 너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너가 순종함으로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계속 순종의 자리에 담대히 서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 증인된 삶, 증인으로 해서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격려와 위로를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사역 속에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이 힘겹고 버겁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지겹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치 나 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터지는 사랑의 가슴을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셀 지체들에게 전하고 그런 전하는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말씀에 가까이 서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순종의 그 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동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 셀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또 곳곳에서 함께 돕는 손길들,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바울이 이제 힘을 얻고 18장 11절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그렇게 머물면서 한 선교지에 가서 1년 6개월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이 활동과 사역의 목적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만나 스스로 움직이는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인도하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먼 길을 그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 외에 교회에 다른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이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역사를 가르쳐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의 길로 갔을 때 그나마 우리가 역사를 살폈던 것처럼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복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왕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잘 보십시오. 전부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런 시절에 조금 이 숨통 트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 우리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중세 천년 카톨릭 치하에서도 결국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으로의 회복을 일으키는 이 종교개혁,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 속에서 이 사명 앞에 역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중심적인 삶, 말씀과 역사를 묵상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목사도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물론 재미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들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힘써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자꾸 잡다한 모임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성결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런 썩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 땅에, 이 교회 속에 잡다한 게 있으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강단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막으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딴 것 하라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이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배운 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다른 거 말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이 걸어오신 것, 하나님의 이 진심, 이것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만을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그들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이 말씀대로 하면 점점 말씀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 싫어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 올 거라는 거죠.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 귀를 만족할 그런 소리를 하라고 할 거라.
그런 시대가 점점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르게 서고자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지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해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그렇게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기간 중 이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아까 좀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처음으로 적혀지는 편지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가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있는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될 수 있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수많은 거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수많은 거절감으로 인해 말문이 막히고 침묵할 정도가 됐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뭔가를 많이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몰라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힘없고 예수로 인해 멸시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부름받은 이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증인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왜 없냐, 그래서 사람 모으겠다고 자꾸 이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이 말씀 전파의 이 일 외에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 다른 불을 피워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역사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일로 우리가 인도하며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셀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강단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신 사명의 길 외에 혹시 다른 불을 피우지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원하시는데 늘 실력 달라, 돈 달라, 능력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도인 나의 삶에 다가올 두려운 이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다른 불 피지 않고 하나님 이 주신 사명, 우리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을 부지런하고 바르고 빠르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잠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는 분명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계속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고자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다른 불 피우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전하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각색하고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내서 그렇게 전하는, 뭔가 교회를 쉽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가 그대로 있는 이 십자가, 이거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